할렐루야. 오늘은 10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또 이 아침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역사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욥이 엘리바스와의 대화를 끝내고 이제 오늘은 그의 두 번째 친구인 수앗 사람 빌닷이 찾아와서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욥이 너무나 고통과 고난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부당하게 대우하신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 빌닷은 너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느냐? 너가 무엄하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도 욥을 위로하러 온 것이죠. 그런데 이 욥의 말을 듣고 빌닷은 처음부터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너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너의 말은 이제 너무 거센 바람과 같이 그렇게 나에게 들려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너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행위에 따라서 화를 주실 때도 있고 복을 주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행위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너가 고통스러운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의 죄 때문이다. 너에게 어떤 잘못이나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빌닷은 행위 화복의 원리, 행위가 화가 있는 것인지 복이 있는 것인지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화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 이 원리로 계속해서 욥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회개하라.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러니까 결국 욥이 당하고 있는 것은 욥의 죄 때문이라고 빌닷은 단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전혀 위로가 안 되지요.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생각해봐. 어떤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그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자를 향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앞을 못 보는 소경의 그 원인은 부모의 죄입니까? 나면서부터 죄입니까?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의 질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것이고 하나는 종교적인 것인데요. 새벽에는 시간 관계상 도덕적인 얘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이 도덕적인 것을 생각하면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모두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에게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업신여겼죠. 얼마나 죄가 많아서 저런 병에 걸렸을까? 가난한 자를 멸시한 것도 죄인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멸시했습니다. 젊은 율법사가요,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가난했다라면 그와 같이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로는 젊은 사람이 부자인 것은 그가 곧 의롭다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부자면 다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꼴이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들의 세계관에는 결국 부자이면 의인이고 가난하면 죄인이다. 그런 등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요, 왜 이렇게 어렵고 가난이 연속됩니까? 라고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게 무엇인가 잘못 믿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왜 이렇게 어렵고 가난이 연속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목사님의 대답은 잘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게 무엇인가 잘못 믿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정말 위험한 대답입니다. 여기서 율법주의가 나오는 것이에요. 도덕적인 대답은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누구의 죄로 인해서 앞을 못 보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의 전제는 죄가 깔려 있는 것이죠. 누구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냐 묻는 것이죠.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본인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태어나기도 전에 일이기 때문에. 반대로 살아가는 도중에 앞을 못 보게 되었다면 본인의 죄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놀라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죠.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과거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어떠한 원인을 과거에 두죠. 만약에 누군가 오늘 윗병이 났으면 어제 뭐를 잘못 먹었다고 그 원인을 과거에 두죠. 오늘 가난하면 어제 게을렀기 때문이라고 하고 언제든지 과거가 원인이고 현재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의 고통의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집의 막내딸이요, 이 두 오빠들에게 보지 못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숙제가 끝나지 않으면 막 새벽까지 하는 거예요. 또 어쩔 때는 중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숙제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참 기특하다 생각을 하죠. 지금의 고생은 어디까지나 미래 때문인 거죠. 앞날을 위해서 지금 고생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미래지향적인 사역을 이루기 위함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질병, 지금의 고통,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섭리를 나타내시기 위함임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을 향해 주님이 끌고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시련으로, 또 시련을 축복으로, 축복을 사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이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신방 가면 이 말씀이 기록된 액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빌닷이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욥, 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창대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말이 빌닷의 말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시작이 미약하여도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인들은 대부분 처음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마지막은 모두 창대하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말이 욥의 상황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욥에게 적용시킬 수 없다고 하여도 일반적인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어느 것도 버릴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가 받아들이시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이 소경이 앞을 못 보는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꼭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잘못이 아닌 미래의 지향적인 사역을 이루기 위함임을 오늘도 믿고 담대하게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잘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멀지 않아 장래에는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 꼭 붙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오늘도 나의 교만은 없었는지, 죄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갈 때에 마침내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오늘의 고난과 역경을 주신 말씀대로 오늘도 담대하게 뚫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